성가대가 없으니까. 정말 이상하네, 분위기. 성가대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네? 오늘 3월 2일입니다. 또 3월 1일, 3월 1919년 3.1 운동을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양국교회는 오늘 3월 1일 3.1절 기념 예배 함께 더불어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남아야 하는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된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교회가 아니었다.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진 면목은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다.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하면 그래서 3월 1일 이 3.1절과 오늘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교회는 건물이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교회는 머리에서 지워라. 여지없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그런 허위 가면을 벗겨내는 엄청난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교회를 갱신하고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뭔가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역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주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100년 조금 지난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많고 교인이 엄청났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1884년에 처음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 개신교의 사역이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캐톨릭은 그 이전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100년 전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 개신교는 그 즈음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1919년이니까
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뭐 한 4, 5년, 그죠? 4, 5년 정도 지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개신교 선교가 일어나서 한 30년,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과연 이 한반도 안에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자 말이에요. 별 영향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1919년 당시에 기독교는 교회는 전체 인구의 약 1.5%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1.5%. 교인 수가 20만 명 정도였어요. 20만 명. 그때 우리 이 한반도, 남북 지금 이 한반도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뭐 1,600만에서 어떤 사람은 2,000만 정도까지도 예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1,600만 혹은 그 정도의 인구에서 고작 1.5% 내외 아마 1.5%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니까 지금 신천지 이 교인들보다도 작아요. 신천지 교인들보다도 작은 기독교가 3월 3일 운동, 이건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소망하는 이 거국적인 만세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3일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사건은 정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사적인 사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다 이게. 기독교의 기독교인.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고작 전체 우리 인구의 1.5%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했던 연약했던 교회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말이에요. 이게 세계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 역사에도, 그 거대한 중국 역사에도 우리와 같은 일이 없었고, 이 사건이 중국의 오사혁명을 이제 촉발했고, 이것이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독립운동을 촉발하는, 이게 엄청난 세계사적인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이었는데, 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일제는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 3.1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혹은 고문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이렇게 했죠. 바로 그 피해에, 그러니까 3.1 운동 이후에 이 땅에서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약 2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5분의 1이 교회가 불이 타거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3.1 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이게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거예요. 야, 33명 중에 16명, 거의 절반이 우리 개신교 목사, 교회 장로였어요. 에? 고작 전체 인구의 1.5%도 되지 않는 기독교가.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그만한 역할을 했고 그 사건이 우리 민족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이거를 이름하여 민족교회,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민족의 운명과 함께하는 교회,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이게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였어요. 이거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정말 세상에 내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겠냐고요. 근데 그 이후로 3.1운동 이후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는 사실은 그때의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1919년 이후에 해방되는 과정까지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교회는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철저하게 친일 일본 친일 제국주의에 철저하게 타협하고 그런 교회로 교회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서 교회가 1000만이 넘는 기독교를 자랑했죠. 5천만 중에 1000만 기독교, 20%가 넘는 기독교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한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부흥했고 얼마나 교인 수가 많았고 교회가 돈이 많은지를 자랑하는 교회.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고작 1.5%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였던가? 이 어떤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엄청난 성인해버린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교인 수를 자랑하는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1.5% 되지 않는 20만도 채 되지 않는 기독교가 이 민족을 구하겠다고 일어났던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도대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독립을 외쳤던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어쩔 수 없이 오늘 교회는 예배를 닫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어떤 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작지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였겠습니까?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등치는 커졌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무엇이 교회일까요? 무엇이 교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기독교 교회 교회 역사 속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이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고 고난받는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교회가 불이 타고 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했던 교회가 그 교회의 그
힘, 그 교회의 영성은 좀 어디로 갔고, 이제 교회는 이제 저 이단 사입이 신천지와 별 차이가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지금까지 온 교회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부흥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서울 경기에 수두룩하고, 그렇게 자기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으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혹시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만의 축제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성을 쌓고 문을 굳게 닫고, 교회는 뭘 했어요? 권력에 타협했고, 독재자의 권력을 위해서 교회는, 기독교는, 목사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해주고 그들을 지켜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교회가 되지 않았나요? 엄청난 교인이 몰려들고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 그런 교회들은 세습하기에 급급했고, 그렇게도 손가락질 당해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세습하는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권력화되고 그게 교회예요.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지가 된 신천지, 처음에 신천지에 바이러스가 신천지로부터 퍼지기 시작했을 때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건 하나님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기 위해서 경고하신 거라고, 심판하신 거라고. 근데 그 다음날인가 가톨릭 성지순례단이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바이러스 딱 감염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영성교회에서 감염이 됐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거는 뭐예요, 또? 그건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캐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똑같은 동급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갱신하고 개혁할 때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도 한국교회가 개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더 가혹한 심판으로 교회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두려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오늘 다가올 교회의 미래가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가 있었다고요.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고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 싸웠던 교회 역사가 있었다고요. 작은 자들과 함께 했던 교회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뭐 했어요? 정치적인 목사들이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난리를 피는 이 엄중한 현상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 집회예요. 정치 집회. 정치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데올로기에 종살이 하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각 부서의 장들 모아놓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도 누구를 비판하고 지지하고 서로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나성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좌든 우든 왜 교회가 좌파 우파를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왜 한국교회 안에 왜 좌파 우파를 얘기합니까? 교회가 우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좌파의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교회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야.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왜 교회는, 왜 신앙인들이, 왜 좌파, 우파 나눠서 교회가 왜 갈등해야 되느냐고요. 교회 안에는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 선거 때 누구는 1번을 찍어도 되고 누구는 2번을 찍어도 돼. 이것이 민주주의야. 그것 외에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한다고요, 저게? 저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저게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요? 저건 정치적인 행사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종사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일 뿐이야. 그걸 갖고 신앙의 이름으로 천만의 말씀. 예수는 조금도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고백하는 건 예수에 대한 고백뿐이야. 교회는 그것 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논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야. 본인의 선택. 누구에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구에게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해서는 안 돼. 그건 사상의 자유야. 교회 안은 그런 좌우의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됐어요. 이데올로기화됐어요. 정치 이념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우 꼴통들 모임의 대명사, 태극기 부대, 이런 얘기를 왜 교회가 들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저 정치운동하는 몇몇 목사들의 동원되는 이게 무슨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 교회를 다 떠나는 거야. 생각이 있는 젊은 친구들은 다 떠나는 거야. 그냥 교회는 전부 다 구구. 태극기. 이 사람들만 남는 교회로 이미지가 딱 고착이 돼버리는 거야.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 1.5%도 되지 않는 작은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넘어 한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역사의 현장에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일어났던 교회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교회는 뭐냐고요. 아무런 힘이 없어. 오히려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몇몇 정치 목사들의 이용당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오늘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냐면 지금 세상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오니까 꼼짝 못하고 문을 닫아야 돼. 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욕도 먹을 수가 없어. 욕 먹을 자신도 없다고.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맞습니까? 세상의 빛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갈수록 교회의 힘은 이제 엄청난 속도로 감퇴하게 됐어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됐다고요. 이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구별하시는 시대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됐어. 소금, 빛.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 됐을 때가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 속에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바로 101년 전에 바로 그 1.5% 되지 않는 20만도 채 되지 않는 기독교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되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3.1운동을 주도했다고요. 3.1운동에 앞장서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권한받는 역사의 한 가운데 섰다고요. 그때는 교회가 컸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난했고 연약했고 그러나 그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예수가 주신 생각으로 무장했다고요. 고난받는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몸집은 거대한 공룡이 됐는데 생각을 잃어버렸고 영성을 잃어버렸고 복음을 잃어버렸고 예수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기복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오늘 이것이 교회
오늘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오늘 우리 나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요. 먼저 저 같은 목사들이 회개돼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오늘 이 지경으로 교회를 타락시켰고 망가뜨렸어요. 다시 한번 세상에 소금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빛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야, 오늘 또 하필 3월 1일이야. 오늘 3월 1일이야. 3.1운동 100일 기념. 우리 집사람 이강의 생일이 3월 1일입니다. 오늘 생일 잔치도 못 해줘요. 점심때 컵라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오늘 3월 1일과 한국교회의 현실이 오버랩되는 거야. 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와 함께 3.1운동과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다 오버랩되는 거야. 다 겹치는 거야. 겹치는 가운데에 신천지가 캐톨릭, 개신교, 이게 이 코로나와 함께 다 그냥 엉겨 붙었어 지금. 다시 한번 교회를 바꿔야 할 때가 됐구나. 이제는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묵상하고 결단할 때가 되었구나. 나섬은 소금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상에 칭찬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칭찬은 못 받아도 손가락질은 당하면 안 되잖아. 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 교회가. 근데 좀 불길해져요. 불길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바꿔야 합니다. 101년 전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3.1절에 앞장섰던 교회와 교인들,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깃발을 들었을까?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와 싸울 수 있었던 그 당시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소금되고 빛되는 교회로 다시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소금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가 자랑할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삶, 연약한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이 땅의 민중과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희망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교인 수가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는, 한국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복음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로 남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 교회의 희망이에요. 이게 소금되고 빛되는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그러나 이때에 오히려 새롭게 변화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도 비전하게 이제는 그런 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인 목회를 끊겠다, 단절하겠다. 그런 목회, 그런 교회 모델이 아니라 정말 역사와 함께하는 교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끝까지 예수가 원하는 교회, 예수가 원하는 교회로 남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짧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합시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101년 전에 고작 1%, 1.5%도 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가, 아주 작은 교회가 고통받는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외쳤고, 일제와 마주해 싸우며 비록 목숨을 잃고 교회가 불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을지언정 불연히 그렇게 일어나 역사의 한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해방을 외치고 자유를 외쳤던 101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 교회 역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이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철저히 정치화되고 권력의 이데올로기에 종살이하고 오늘 이 교회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서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 교회예요? 무엇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칭찬은 받기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로 전락했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한 1분 함께 속으로 기도합시다.
100년 전에 이 땅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고난받는 민족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의 역사를 함께 아파하며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했듯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몸집은 커져서 공룡이 되었고 교회는 커져서 부자가 되었는데 교회는 많아져서 세상에 자랑할 거리는 많아졌는데 정작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칭찬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로 오늘 교회는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오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소금을 뿌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빛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철저히 우리 교회를 회개하며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는 소중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예수의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는 예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나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는 은총이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